야, 우리 오병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시리즈로 나가는데 더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균형 잡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균형. 어린이가 자랐을 때 처음에 비틀거리다 나중에 균형을 잡고 이렇게 잘 가잖아요. 달팽이관이 문제가 되면요, 균형을 못 잡고 걸어간다고. 그러니까 혼적 달팽이관의 문제, 영적인 달팽이관의 문제가 있어서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달라요. 혼적 기질, 육적, 혼적, 영적 기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한 형제. 그래서 그 기질대로 또 영광도 받고 일하는데 이 밸런스가 이게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밸런스가 있으면 장애인이 되는 거거든요. 혼적인 우리가 장애인은 잘 안 보여요. 그래도 혼적으로 균형을 100% 있는 사람 찾기는 어려워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밸런스 찾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가 바이블 밸런스 처치를 이래가지고 균형 있는 영성인, 균형 있는 성도를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성경을 보잖아요.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4년, 6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균형이 잘 잡아서 나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균형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잘 안 받아서 그렇거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성경적 어떤 사람 구약에 치우치고 신약에 등한시하고 신약을 중요시하고 구약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캐톨릭은 좀 달라요. 캐톨릭은 교황 중심으로 이게 일사불란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파dom하고 교단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장로님, 교회 직분자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조차도 뭐예요? 정말로 밸런스를 잡혀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밸런스를 잡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균형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균형 있는 성경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그 목회자가 어딘가 모르게 균형을 잃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새롭고 은사로 강하고 성령님으로 뜨겁게 이런다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말씀은 강조하는데 이게 은사를 체험 못 해가지고 은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면은 이게 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말씀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균형 있는 목회자인가 이걸 만나는 게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 그 목회자가 외모가 어떻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의 영적 메시지 가르침이 영적 사상인 밸런스 있는 목회자다. 이거를 잘 찾아서 뭐예요? 그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목회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예요? 다 좌로우로 치우치면 양들은 저절로 치우쳐 갈 수밖에 없다. 가장 영적인 거는 뭐예요? 균형적인 성경 메시지, 설교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블 스터디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열심히 한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단의 신천지라든지 그런 데서 이상한 게 하고 잘 나가다 문제는 그러도 되겠어요? 성경 공부도 뭐예요? 신구약이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구약은 뿌리고 신약은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 바이블 스타일들도 너무 균형을 잃지 않은 내비게이터를 한다든지 또 그 인물 연구를 한다든지 알파고스를 한다든지 다 그 공부마다 장점은 있어요. 완벽한 공부는 없어요. 그래도 바이블 스타디 공부를 뭐예요? 균형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제자 훈련 잘 받아야 돼. 제자 공부.
제자 훈련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어느 교회는 뭐예요? 그렇게 제자 교육을 했는데 교만한 사람이 양성돼 가지고 누가 말해 제자가 되라 그랬지 뭐 교만한 사람이 되라 그러냐. 이게 잘못하면 이게 겸손이 없는 제자 훈련, 이 교만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구세군이든 뭐든 다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 균형 있는 교회, 그 균형 있는 교회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나가다가 딴 데로 가자. 말씀만 하면 안 돼. 또 불로만 또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님 충만을 좀 같이 강조해야 된다. 그래야 교인들이 이게 바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한쪽으로만 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뭐예요? 너무 말씀 중식이 지적이다 그러면 뭐예요? 부흥회 사가 자주 와서 뭐예요? 성령님의 불로 하는 거를 자기가 메꿔줘야 돼. 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바나바님처럼 예를 들어서 바울님 보세요. 바울님은 바나바님은 성령님이 뜨겁고 막 굉장히 좀 부흥사적이고 이러니까 가르치는 게 부족하고 그럼 누구라 했어요? 바울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도 뭐예요? 자기가 바울님 스타일이다. 그러면 뭐예요? 바나바님 같은 스타일을 청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다 줄 수 없는 거를 뭐예요? 균형을 줘야 돼. 자, 목회자가 구약에 약하다 그러면 뭐예요? 구약에 능한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게 해줘야 된다고. 질투하지 말고. 다음에 담임 목사가 구약에 강한데 이 신약에 약하다 그러면 뭐예요? 신약에 강한 사람을 좀 이렇게 와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자기 지도자가 특히 균형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교인들이 균형 있는 교인으로 양육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자, 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에? 뭘 강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육적인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영적이고 육적인 거.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본문의 그 배경을 알면은 예수님이 이제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갔잖아요. 가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 길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빈들이고 교인들이 시장하단 말이야. 이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빌리님이 말하기를 아이고 뭐 얼마씩 걷어도 뭐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안드레님이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이것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축사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양식을 먹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뭐예요? 말씀 사경이라 그럴까? 할렐루야. 말씀 사경에 오늘로 말하면 말씀 뭐예요? 부흥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부흥회를 그것도 길게 했어요. 여기 시작을 했으면 부흥회가 길게 아주 긴 시간 뭐예요?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 무리들이 뭐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뭐냐? 일부 예배는 뭐예요? 말씀 잔치. 할렐루야. 말씀 잔치라고 볼 수 있거든. 말씀 잔치. 이거를 뭐예요? 글쎄 시간이 뭐 3시간인지 아니면 뭐 6시간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물어볼게요. 한 끼 굶어도 죽어 살아요. 에?
함께 굶어도 상관없어요. 멀리 와도 얘들아 너희들은 나한테 쉽게 말하면 주옥 같은 말씀, 천상의 말씀 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좀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그냥 이제 집에 좀 걸어가가지고 밥을 먹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큰 뭐 허기지고 뭐 3일 굶고 이런 상태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육적인 기적을 안 나타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또 뭐 그 뭐야 하면은 또 이당 교주 같으면 예수님 너희들 가가지고 있지? 에? 가가지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저 집에 가든 거리 가든가 먹을 거 있지 마치 추수감사절 드리듯이 다 가져와라. 헌금도 해라.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 허기진 사람들에게 뭐예요? 일반적인 영적인 일도 안 시켰다고 예수님은. 그런 가혹한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인 사람들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첫째로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나아온 자라고 코밍 나온 자가 됐어요. 그렇죠? 두 번째 긴 시간 동안 뭐예요? 인내하면서 뭘 들었어요? 메시지를 청취했어요. 그것도 세 번째로 질서 있게 아주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면으로 그 교제도 있었겠지. 어떤 면으로 사도 바울을 아니면 제자들 보면서 은혜 받았고 자기 은혜 받는 사람끼리 서로 보면서 뭐예요? 어떤 면으로 은혜도 받았다고 본다 이 말이죠. 일부 예배에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을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에 뭐예요? 기적 잔치를 했잖아요. 기적 잔치. 쉽게 말해서 파티를 했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일부 예배 은혜 받은 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은혜 받는 것은 이들에게 뭐예요? 그냥 배고픈 대로 보내지 않고 영의 양식 배부름도 좋지만은 육의 양식도 뭐요? 예수님이 하늘으로 축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을 먼저 준 것 같아. 떡을 먼저 주고 다음에 생선을 줘서 이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영의 잔치, 육의 잔치를 같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균형을 얘기하느냐? 대체로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신령한 얘기만 해요. 오직 말씀, 막 이것만 중요하다 이거야. 뭐 천국, 중생, 소명, 감사, 뭐 축복 얘기. 이걸 조금만 얘기하면은 그만 이게 마치 성경적인 목회자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쪽에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축복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축복적인 얘기를 하면 그걸 또 기복주의다. 기복주의다 이래가지고 뭐예요?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목회자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은 삼박자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한 거를 많이 강조했죠. 희망.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어른이 있을 때는 먹을 양식이 없고 방이 없었어. 거지같이 살았다고. 전쟁도. 그러니까 희망신학이라가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설교가 1년에 6개월이면은 6개월 정도는 신령한 메시지, 6개월 정도는 좀 축복적인 이런 메시지로 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치우친 게 있으면은 이것만 유장한 사람은 이것은 뭐예요? 잘못됐다고 또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복주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신학 교수님, 목회자가 치우쳐서 그렇다 이 말이야. 오늘 오병이어로 보자고. 오병이어로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자는 얘기지. 예수님이 볼 때 영의 잔치만 하고 육의 잔치 안 했습니까? 기적의 잔치, 축복의 잔치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예요? 영의 잔치도 되고 육의 잔치, 신령한 축복, 천국, 영생도 강조해야 되지만은 이런 축복도 잘해서 뭐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메시지가 강조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배만 부리는 건 뭐예요? 기복주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는 따라돼. 주복주의.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주복주의란 말이야. 복을 받아서
자기만 배부르는 건 기복주의일지 몰라도 복을 받아가지고 선교하겠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 주영주의요 주복주의란 말이야. 어?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한 손에는 뭐예요? 신령하고 은혜와 능력, 성교, 막 축복 이런 걸 막 구원, 중생, 소명, 하늘나라, 막 천년왕국 막 이런 걸 얘기도 해야 되지만은 중생, 거듭남, 또 뭐 영적인 거, 깊어지는 거. 다음에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해서 삶을 성공하고 축복을 받아라. 세상을 정복해라. 이런 선한 일도 해라. 이런 메시지가 균형이 있어져야 목회자가 이게 계속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 김창희 목사님은 그 천천히 설교했잖아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분이가 그런데도 그분이 오죽하면 뭐예요? 한 번은 구약 설교, 한 번은 신약 설교 균형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 목회자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지. 에? 이쪽만 전한다? 그 교회는 균형을 잃어버려. 또 이쪽만 전해도 문제잖아요. 둘 다 뭐예요?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교인이 그렇게 균형 있는 교인으로 설 수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는 그러면 이 신령한 성경 구절이 얼마고 육적인 축복에 대해서 몇 구절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하면 되고 보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 중생을 얻어라, 거듭나라, 뭐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복음을 전해라, 뭐 선교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도 보세요. 신명기 28장과 축복과 저주장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뭐 기도의 응답 같은 거, 이런 거 예수님이 볼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 너희들 그냥 내가 얘기하라. 오늘 참 은혜로운 얘기를 미래 권사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래. 예수님은 사랑하는 양들에게 단 한 끼도 굶어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다. 은혜 받아요? 단 한 끼도 뭐 말씀 듣다가 한 끼 굶었는데 그거 뭐 문제야. 나는 40일 단식했어 너희들 굶어 이런 게 아니라 단 한 끼조차도 육신적 굶주림을 받지 않고 배부르게 해서 보내고 싶은 것이 참된 목자의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야. 그냥 폐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렇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얘기할게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한 장은 먹어야죠. 한 끼도 영적으로 굶는 것도 주님이 싫어하셔요. 영적인 배부름도 가져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가져야 돼. 다음에 육적으로도 여러분 한 끼 뭐 기분 나쁘다고 안 먹고 화난다고 안 먹고 장사 안 됐다고 안 먹고 그거만 하나 먹고 말고 막 그러지 말고 이 내 몸을 주님 몸이니까 단 한 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굶주리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보세요. 그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자식은 굶으면서도 뭐예요? 그 새끼들한테 다 먹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먹이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오래전에부터 부흥이 다니냐 그러면 제가 일부러 밥을 남겼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땐 쌀밥이 없었기 때문에 강사가 주는 밥을 남은 밥을 먹으면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서로 먹으려고 싸웠어. 여러분 지금 먹으라 그러면 구육질 옛날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게 순진했다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옛날에도 보면서 반드시 이제 부흥회 갈 때 밥을 채려 오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걸 남겨줘. 생선 2마리 가서 뭐 하나를 남겨준다고. 또 반찬이 뭐 있으면 일부러 덜어 먹어. 다 못 먹으니까 내 젓가락 가면 덜으면 못 먹으니까 다른 데다 접시에 덜어 가지고 그걸 먹고 그거를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해서 식탁에 올려놓든지 가져가게 하면서 그 봉사하는 지사님, 권사님 있죠. 저거 제가 젓가락 손대는 안 된 거니까요. 그 버리지 말고요. 그 음식을 남겨줘요. 그러면 그 음식을
그 이렇게 이생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가서 드세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제가 한번 중국에 여행을 가면서 노예에서 느끼는 게 북한 식당을 갔어요. 부락부락하려 하려고요. 근데 애들이 그 제대로 그래서 내가 그때는 돈을 써가지고 정경회장님들 냉면을 사줬네 뭐 냉면인가. 그런데 그 어떤 그 내가 지금도 누리 아래라는 게 뭐가 음식이 남았나 봐. 그러니까 그 왜 그 종업원 같은 애가 막 이것을 들고 이제 그 문으로 봤거든. 들고 이제 자기들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화색이 들고 군침이 도는 모습으로 그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한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영혼 절대주의, 구원 절대주의만도 아니고 다음에 사회주의, 해방주의 막 이것도 아니야. 주님은 뭐예요? 영혼의 떡과 육신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떡도 한 끼 굽는 것을 원치 않고 육신의 배떡도 한 끼를 굽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 같은 심정이요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오늘날도 예배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오늘날 일부 예배는 뭐냐? 말씀 축제를 하는 거야. 말씀 축제를 하고 이게 1부야. 다음에 2부는 뭐예요? 양식 축제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축복을 받아가지고 파티 같은 거를 되면은 뭐라 그래? 고기 구우는 걸 뭐라 그래? 막 그런 축제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오병이어 축제적인 예배. 나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 축제적인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자주 오는 것도 좋지만 주일 아침에 와서 영도 막 배부르고 육신도 막 배부르고 갈 수 있도록 이럴 수 있는 예배가 이게 그 예수님은 영혼과 육신을 밸런스를 맞춰 주시는 거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오병이어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을까? 첫째로는 뭐냐? 이거는 사인이에요. 뭐냐? 바로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하시는 이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이분은 뭐예요? 킹 오브 킹, 왕이다. 할렐루야. 쉽게 말해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오병. 기적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미라클의 목적이 뭐예요? 사인이라고. 이분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게 이정표란 말.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니까 너희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바로 구원주야. 하늘 영광 보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모인 큰 무리는 그분을 직접 배알했고 그 메시지를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기적을 봤더니 천복 만복을 받은 거 아니냐. 모든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이다. 넘버 2. 자, 예수님이 너희가 뭐 하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뭐 하라고? 먹을 것을 뭐예요? 주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쟤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필립이 톡 튀어가지고 아이고 뭐 얼마지 그것도 이 얼마가 부족하겠나이다. 안드레님이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딱 드렸잖아요. 이것까지 뭐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걸 축사하시고 이들에게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봐요. 주의 종들은 뭐가 돼야 돼요? 너희가 먹이라고 하는 게 첫째는 뭘 먹여야 되냐 하면은 영의 기적을 먹여야 돼. 할렐루야. 영의 기적. 다시 말해서 왕의 식탁이 되도록 해야 돼. 설교가. 예수님 메시아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할렐루야 왕. 이걸 너희들이 먹여야 돼. 그 설교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설교만 하지 말고 뭐예요? 육신적인 축복도 뭐예요? 너희들이 해서 굶주려 있는 이 백성들을 그냥 보내지 마라.
한 끼도 그 밥을 못 먹도록 하지 말도록 너희가 축복을 빌고 그렇게 역사해라. 이게 광야의 잔디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파티를 하도록 해라. 저는 그렇게 오늘 해석하는 영과 영의 축복, 육의 축복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사도들, 너희들이 뭐예요? 베드로님, 안드레님, 빌립보님 이들에게 먹여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 교회가 뭐 양식이 필요해, 먹을 게 필요해, 예배만 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제도 해야 되고 배부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5,000명이 멍이 뭐예요? 그냥 배고플 정도로 더 먹으면 할 정도가 아니라 배부를 정도로 배부름 따라해 배부름 배부름을 주도록 양식을 풍성하게 주는 분이 예수님이요. 막 주다가 말고 먹다 말고 그냥 억지로 끼니 때리고 그게 아니라 배부를 수 있도록 먹이신 분이 성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의 균형 있게 영양가 있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신령하게 배부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의 오병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배부를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아서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리고 파장하라는 게 아니라 12강주리가 남았잖아. 12강주리. 할렐루야. 주님은 남도록 역사하는 거야.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라 12강주리로 남도록 역사해.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부스러기도 뭐예요? 부스러기도 버리지 말아라. 뭐예요? 자연 보호로의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지저스 그라이스도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12강주리가 남았어. 그리고 부스러기를 다 모아서 질서정연하게 이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로 육적, 혼적 균형도 중요하지만 영적의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균형 있는 설교, 균형 있는 설교, 균형 있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 목회자가요 어디에서 배웠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스승들한테 배웠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느 교단에서 장로교, 감리교, 설교교,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제대로 된 데서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독학이 안 좋아. 독학은 뭔가 균형을 일으키기가 쉬워. 그래서 균형 있는 목사를 만나라. 그래야 균형 있는 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할렐루야. 넘버 2. 그러면 예수님은 오병이에서 뭘 배우느냐? 예수님은 강야에서 이 영적인 신령한 메시지. 뭐라고 내용을 했지만 엄청난 롱타임 동안 긴 시간 동안 영의 양식을 그들에게 배불렸고 그들은 뭐예요? 다음에 육신의 양식까지 배불어서 쉽게 말해서 말씀잔치, 기적잔치, 말씀잔치, 양식잔치에서 영육의 배가 빵빵하도록 마치 3개월, 4개월 임신된 산모처럼 배부르도록 아주 그러니까 영적인 대만족, 양식적인 대만족을 하고 그들이 폐하할 수 있도록 하신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기 동의자가 목회자가 이 중심에 있어서 이쪽만 가지 말고 이쪽만 가지 말고 둘 다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균형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어를 주신 하나님의 시설의 목적이 뭐냐?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기적을 항우라고 은혜 받아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요, 아들,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천국 갈 이정표다. 그분이 사인이다. 할렐루야. 그걸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적용한다면 뭐예요? 사도들아, 나처럼 뭐예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다 해서 너희들도 주도록 해라. 한쪽만 주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배부르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고 손에 잡히기 없는 작은 것 보리떡하게 고기를 통해서 하늘나라에게 축사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12강주가 남는 그런 굉장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영육의 배부름, 영의 배부름, 육의 배부름과 영적인 막 은혜의 오병이의 역사, 할렐루야. 말씀 잔치 은혜의 오병이의 역사, 다음에 육신의 기적적인 잔치도 막 일어나서 정말로 산 역사가 일어나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라 축복합니다. 그 오늘 성경 보면 아무나 준 게 아니요, 이 메시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뭐예요? 안전자에게 두 번 약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앉아있고 기대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 12강주리가 남고 거두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왕의 식탁이, 기적의 식탁이, 이 페스티벌 잔치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막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년이처럼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에서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도 빌립이 안 내려 암들의 목회를 하고 균형인들 목회를 해서 이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 반드시 내가 늘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려옵니다. 와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날 신학교 총장이나 교수님들이 균형 있는 학교, 잃어버린 학교, 균형 잃어버린 하나님이여 커리큘럼을 통해서는 다음 세대 하나님이여 목회자 안드레 빌립처럼 균형을 잃은 마치 필립 스타일의 인본주의 목회자가 양성되기 쉽습니다. 오늘날 커리큘럼을 제대로 해서 최소한 안드레님 스타일 신학도 목사 후보생을 양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지도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균형을 잃어버렸다면 거기에게 배우는 젖을 먹는 사람 다 균형을 잃어버려 육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혼적인 장애인이요 영적인 장애인이 되어서 교인들을 비틀거리게 합니다.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가든지, 지나치게 이성주의로 가든지, 지나치게 은사주의로 가든지, 지나치게 축복주의로 간다든지 해서 균형을 잃은 세대, 균형을 잃은 목회자, 강단이 비틀거리는 세상술에 취한다든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이성과 지식과 학문은 많은데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냉랭하고 하나님이여 딱딱한 논리적인 설교만 할 수가 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끼도 육신적인 배고픔에 허덕이는 양들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한 끼라도 육신의 배를 굶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깨닫고 영육에 배부르게 하는 오병이의 잔치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의 귀한